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심으로 섬긴 마리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주인공으로 살펴볼 인물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유명한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유로 예수님을 헌신하고 섬겼던 자가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이라 볼 수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에 해당하는 요일쯤 오늘 본문의 근거로 보면 배경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틀 후에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앞 문맥을 통해서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다가온 그때쯤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늘 들르셨던 동네인 베다니에 또 들르게 되십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내지는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는 절기를 지내러 올라가는 길에 안성맞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들렸던 예수님은 특별히 그 동네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그 동네를 갈 때마다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평소 베다니에 들으셨을 때는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 나드 향유라고 불리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또 발에 뿌렸다,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공통적으로 보면 머리에 부어서 아마 발까지 흘러내린 그 부분을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3가지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 이렇게 3가지의 직분에 초대받을 때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의 직분에 다 충족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마리아가 부은 기름 부음의 의미는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던 그런 관습이 있던 이 유대인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에게 나에게 정말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던 그런 관습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이십니다. 이런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어찌 이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다그치며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저희가 대략 생각해 본다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루 일당을 1년치로 곱했을 때 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루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 이 향유 한 옥합은 바로 한 3천만 원 내지는 4천만 원 정도 될 분량, 그런 가치이죠. 그런 큰 돈이 자기의 눈앞에서 허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 읽어볼 텐데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이 향유 옥합이 가진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요즘 시대는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시대를 좀 지나서 이제는 함께 준비해가는 그런 문화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유대 결혼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은 지참금을 준비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나 화폐 통용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어느 것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로 봤을 때 기름을 모아서 보관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 나드, 이 한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본문의 이 기름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였냐? 바로 주님 내가 가진 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서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진짜 남편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마리아가 전부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서 익숙하고 또 열정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섬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섬겼던 모습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 전심을 그대로 받으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연말이 시작되는 12월 시작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섬김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지,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영역 속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심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도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 본받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것이 허비라고 말하는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주님 향한 진실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맘껏 사랑하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를 온맘 다해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